시편 2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9편은요. 다윗의 시 가운데서 아주 평안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의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면서 쓴 시입니다. 이게 아마 거기 가나안 땅에 큰 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에. 근데 다윗이 이때 다스리는 영토 범위가 약간 보여요. 거기 먼저 5절에 보시면 레바논이 나오죠. 레바논과 시리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절 6절에. 거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헐몬산, 거기가 지금 정복된 겁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광야와 가데스가 나올 겁니다. 8절에. 그죠? 광야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네게브라 그러죠. 유다 지파의 그 밑쪽 남방 광야. 그리고 가데스 그러면 혹시 떠오르는 데 없으십니까? 가데스 광야 그러면 여기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쉰 광야, 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돌았다. 그러면요, 저 밑에 광야로부터 저 북쪽 레바논까지 이 엄청난 지역이 뭐가 지금 내리고 있다. 큰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비가 지금 다윗에게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이란 말이죠. 그 큰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가 여기 29편입니다. 왜 그럴까겠습니까? 이 비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스리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로 말미암아 진짜 농사가 잘 되고 목축이 잘 돼서 삶을 평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29편 말씀이요. 다시 우리 처음으로 좀 돌아가셔야 될 것 같네요. 명태용 목사님. 네, 됐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매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샤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타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볶이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거기 11절에 평강의 복 할 때 그 복이 바라크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로 말미암아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다윗의 마음까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30편입니다. 30편은요, 그 소두에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이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올려드린 찬송입니다. 내용은. 그런데 이게 성전 낙성가로 불렸습니다. 그럼 이 성전 낙성가면 언제 성전 낙성가겠습니까? 다윗 때가 아니라 아마도 이건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그때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 바치고서 그리고서 올렸을 노래일 가능성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그 솔로몬 왕 때도 성전 짓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지 않습니까? 7년. 그때 7년 동안 거기 일하는 분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이 평안하게 7년 동안 잘 지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불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한 건 다윗왕 때는 성전을 지은 게 아니니까, 그죠? 이건 나중에 붙여진 제목일 겁니다. 내용은 읽어보시면 다윗왕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은 겁니다. 이거 보면요, 다윗의 시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병들어서 제발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거 지금 이번 낫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요, 다윗이요, 연세 드셔가지고요, 질병을 자주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어겨 계시거나 주변에 보이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라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그런 질병을 하나하나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입니다. 신윤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쳐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사건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이러한 찬양과 감사가 하나님께 우리 통해서 정성껏 또는 순전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31편 보시면 이번엔 질병은 아니지만 또 다른 죽음의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보여요. 5절 있죠.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표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참고로 써놓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이라고. 다윗이 이때 아마도 죽음을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처럼 기록된 데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인데 다윗도 이때 정도의 죽음을 아마 각오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건진받은 거죠. 건진받아서 그래서 부르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질병을 어떤 상태인지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9절 이하로 보시면요. 9절부터 13절까지가 그가 하소연하는 현재 형편입니다. 나이 들었고요. 적들에게 에워싸여 있고요. 몸도 쇠약해요. 그런데 그러한데도 14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뭐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 시편 31편에 그러하여도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하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요청드리는 그런 기도가
31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또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제발 도와주시기를. 참 다윗에게 진짜 첩첩산중인 것 같습니다. 그의 삶이. 네, 31편 말씀이요. 조홍현 집사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여기 21절부터 24절 거기가 또 시점이 좀 바뀐 게 살짝 보이지 않으시나요? 20절까지는 지금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이고 21절부터는 어떤 응답받은 상황에서 붙인 것 같은, 그래서 기도 응답받은 후기처럼 쓰이는 데가 21절부터 뒷부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진짜 추천할 만한 게 기도 노트 같은 거 쓰시고 응답받으시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아서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를 붙이시는 거 하는 것들이 이런 시편 31편 같은 부분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받을 만한 좋은 모범인 거죠. 그리고 거기 앞서서 31편에 삼중으로 고백한 게 나옵니다. 산성입니다. 맨 앞에가 있죠. 2절에 산성이 나올 거고요. 3절에 산성이 있을 거고요. 4절에 산성이 있습니다. 여기 시편 31편의 첫머리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는 3중 고백으로 갑니다. 그만큼 내가 이제 피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 부분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니까 저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니까 그렇게 또 읽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고백들이 할 그런 날이 올 때 여기 시편 31편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2편을 볼까요? 32편은 진정한 회개한 사람의 길입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1절, 2절에 바로 나오죠. 이 복이 있다는 말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과거형처럼 쓰여진 복이 있다가 아니라 에쉐르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러면 사함 받은 그 순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 받고 난 그 다음 인생 길까지 포함된 게 여기 지금 1절, 2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읽어보면 먼저는 자신의 죄를 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앞서서 거기 5절까지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9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자기 인생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이러니까 여기 1절, 2절에서 그 에쉘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자의 즐거움,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의 행복, 이런 단어가 여기 복이라는 단어로 쓰인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할 때 그래서 꼭 본받을 만한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라고 우리가 모범으로 추천할 만한 시편이 여기 32편이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32편 말씀입니다. 네, 최태규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네. 거기 11절에 의인이 누굽니까? 여기 의인이란 뒷단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누굽니까? 바로 5절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부여안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이라는 게 모든 삶이 완전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표현 속에 또 다른 의인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 용서함 받아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자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꼭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3편입니다. 33편도요. 여러분 첫 번째 서두가 없죠. 그러면 뭔 말이냐 그러면 저자가 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 33편도 다윗이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글을 정리하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지 시편 1권은 다윗 시편이라고 보통 다 봅니다. 그래서 저자가 미상이지만
다윗이 쓴 게 아니겠느냐 싶어서 일권에 편집된 그런 시편 중에 여기 33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편, 2편, 10편, 그리고 여기 33편. 다윗의 시편 중에 1권 중에 4개가 현재는 제목이 없다는 거. 하지만 2편은 지난번 보셨죠? 사도행전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건 좀 빼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저자 미상이지만요. 내용을 읽어보면 의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특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노래입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두 번째, 역사의 주제입니다. 역사의 주인 대신, 역사의 주제, 역사의 주관자 이렇게 이야기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삼중 고백인데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 중간에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누구들어요? 의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노래로 33편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영 목사님 음성을 켜시고요. 부탁드립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시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리실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거기 복이란 단어가 한번 등장하죠. 12절에 여기 복이란 단어가 역사와 관련된 그러죠. 나라, 백성인데 예쉐르입니다. 그러면 한 번이 아니죠. 길을 가는 거죠.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나라의 복. 그 복을 여기 12절에 말한 겁니다. 예쉐르라는 단어라는 거. 복이라는 게 세 가지 약간 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네. 그 중에서 여기는 길을 한결같이 가는 행복. 네. 그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4편을 볼까요? 34편은 서두를 보시면 글 쓸 때가 딱 보입니다. 그렇죠? 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블레셋에 망명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다행히 살아났죠. 그때 다행히 살아나서 그 위기를 벗어나서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입니다. 쫓겨났는데 감사했습니다. 쫓겨났는데 감사했어요. 표현이 그러잖아요. 쫓겨났는데 감사했어요. 쫓겨났지만 살은 거죠. 죽지 않았죠.
네.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의 시인데 여기도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때 복은요.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복이 있죠. 8절 그리고 12절에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복이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니까 다윗이 비록 쫓겨나는 모양새지만 다윗을 살리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토브란 단어를 복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네, 33편과 전혀 다르죠. 새로운 그 단어를 썼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또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규 집사님 34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으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 20절을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굳이 연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죽임당하는 가운데 뼈가 꺾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죽임을 아예 안 당하는 그런 뼈를 꺾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과 굳이 연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19절 말씀은 앞으로 다윗의 생애 가운데 참 그가 젊어서 한 고백인데 다윗의 생애 중에 결국은 이 말씀대로 됐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은 평생 이걸 진짜 경험합니다.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지만 옳게 사는데 올바르게 사는데 어려운 일 많이 당하신 분들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다윗의 고백 같은 34편이 위로가 되어지고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있다는 것에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35편입니다. 35편은요. 다윗의 소송장입니다. 저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처벌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송사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송사. 거기 23절에 그죠? 나의 송사가 뭐예요? 고소장이죠, 고소장. 네. 고소장을 좀 살펴봐 달라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보면 뭐냐 그러면요. 원래 다윗하고 참 가까웠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금 배반한 겁니다. 배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겁니다. 혹시나 시저의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브루토스 너마저입니까? 진짜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표현이 나중에 예수님 때하고도 좀 함께하는 부분이 있죠. 제가 잠깐만, 여기 아닌가요? 음? 여기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표현이 여기가 없네요. 다른 데 있는 모양이네요. 네, 여긴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언제냐 하는 거 한번 배경을 좀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5편 거기다가 압살롬에게 편든 사람들 뭐 이렇게 한다면 조금 좀 더 글을 읽을 때 좀 더 좀 이해가 되는 측면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다윗에게서 제일 참 억울했던 가운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압살롬한테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라 압살롬에게 편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참 다윗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옵소서 막 그런 이야기가 역사 속에 들어있거든요. 진짜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시편으로 읽어볼 수 있는 게 여기 35편으로 보입니다. 정성남 목사님, 순서가 지금 많이 바뀌었네요. 정성남 목사님께서 35편 읽으실까요? 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이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발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핫사오니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님, 어느 때까지 관망하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님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런 시편을 읽어보면서 더더구나 하나님께 후회했던 게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첫째 아들에게 다윗 같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참 기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다윗 같았다간 그 인생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참 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급히 기도를 이런 거 보고서 수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다윗 같게 해달라는 것은 다윗이 성전 지어 바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데만 봤지 이런 데 못 본 거니까 제가 생각한 데까지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고 급히 기도를 좀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는요 다윗 같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안 합니다. 참 너무 슬픈 인생, 아픈 인생을 이분이 사셨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불행한데 이분이 자기 인생 전체를 총 결산하시면서 그런 고백했던 게 너무 진짜 우리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그 모든 삶 속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자, 36편입니다. 36편 앞에 보셨던 것과 비슷합니다. 젊은 날, 떳떳한 당당한 다윗입니다. 또 젊은 날엔요 다윗은 절대 자기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옳습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날에요. 그 당시 눈에 보기에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 악인들 편에 서지 않겠다. 자기는 누구 편에 서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시편이 바로 여기 36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소두에 다윗의 이 부분 일부러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자칫하면 악인들 틈바구니에서 악인들에게 빌붙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만 종으로서 살고자 했던 다윗의 결심, 마음이 담겨 있느라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네, 36편에요. 복이라는 말이 한번 등장해요. 8절에 복락 있죠, 복락. 복락이 나올 겁니다. 이 복락은요, 즐거움, 화려함, 사치스러운 그런 말입니다. 여긴요. 근데 이 단어가 명사형으로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 할 때 그 에덴과는 뭐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읽을 때 에덴이라고 있습니다. 에덴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사치, 화려함, 즐거움 그런 단어입니다. 네. 자, 우리 36편 말씀을 이제 지금 순서가 이제 누구시죠? 잠깐만요. 박남기 집사님 하셨나요? 하셨고 그 다음에 정동섭 전사님 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네. 정동섭 전사님 36편 부탁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네, 37편입니다. 근데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악인들만 보이죠. 그 악인들 속에서 그러면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는 다짐. 같은 말씀이 37편입니다. 37편은요. 한번 실질적인 자기 다짐 하는 부분들을 1, 2, 3, 4로 표시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다가요. 1이라고 하시겠습니까? 1절에다가 1, 그리고 3절에다가 2, 3절에 2, 그리고 4절에 3, 4절에 3, 5절에 4, 5절에 4, 그리고 7절에 5, 7절에 5, 8절에 6, 8절에 6, 그리고 11절에 11절, 11절에 7, 11절에 7, 그리고 16절에 8, 16절에 8, 그리고 21절에 9, 21절에 9, 그리고 27절에 10, 10번째, 그리고 30절에 11, 11번째, 그리고 하나 더 37절에 12, 그럼 12가지 자기 삶에 대한 다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으로 읽을 수 있는 데가 네, 바로 여기 37편입니다. 네. 참 많은 악인들을 보셨을 텐데도 그 가운데서 네, 선하게 지금까지 정말 파출 소장님으로서 아름답게 이루어오신 우리 김영규 장로님께서 자신의 삶을 정말 이 말씀 속에 아마 담으실 것 같습니다. 네, 37편 말씀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하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함이여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아멘. 네, 거기 11번을 아까 3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34절에 요청하는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30절과 34절을 같은 걸로 본 겁니다. 같은 걸로 봐서 34절에 일부러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네, 같은 걸로 보시고요. 그리고 복이 나올 겁니다. 22절에 복이 나올 거죠. 그죠? 그 26절에 복이 있을 겁니다. 22절의 복은 바라크고요. 22절은 바라크고 그리고 26절은 베라카입니다. 바라크의 복수형. 베라카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겸비하다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37편 말씀이 우리 하루를 살 때 내가 이런 삶을 살고자 한다라는 우리의 다짐 하는 시편으로 읽어볼 수 있는 시편이 저는 37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경력, 우리의 분명한 길, 거기에 따라서 함께 걸음을 동조해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전체를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시냐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의 내용에 보면 딱 그렇게 구분되도록 전체 시편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복 있는 의인과 악인이 우리에게 시편 읽어가면서 명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영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고 노래하는 시편 기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을 듣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이 밤도 평안을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